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셨을까?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을까? 성경의 배경은 언제나 그 시대의 중심인 세계 제1의 제국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집트, 애굽이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바빌로니아가 그 배경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배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을까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제1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세계 제1의 제국을 만든 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제국이 되었다. 하나님은 거기 가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그 신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힘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의 왕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이 있으면 싸움을 잘하면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우십시오. 집안에서 힘없는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연약한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애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싸움을 잘한다면 실력 있다면 일본하고 싸워, 중국하고 싸워, 미국하고 싸우라.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사장님하고 싸우지 말고 정말 힘이 있다면 힘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 이겨야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인 에스더서는 그 당시 세계 제1이었던 제1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배경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는 신하 하만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자세하게 그들의 출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싸울까요? 모르드게와 하만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처럼 싸웁니다. 모르드게의 조상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야곱입니다. 하만의 조상은 아각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둘이 싸울까요? 생각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야곱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에서, 이 둘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대대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성기에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만났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에서의 후손인 하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왕께 절하듯 엎드려 절해야 되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0계명 중에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할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은 고사하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왕의 병거를 타고 척 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이러고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만이 화가 났는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 모두를 멸족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을 모함하고 돈으로 뇌물을 바쳐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왕의 대신과 각 도의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법을 만들어 선포했습니다. 아달월 12월입니다. 13일 그 하루에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참 치밀한 계략입니다.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잘 살았을까요? 잘못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잘 살고 그때도 어디를 가든지 잘 삽니다. 그래서 이웃 유대인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동업자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3일에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명령을 쉽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라. 유대인의 집,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짐승, 유대인의 귀중품,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곁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다투어서 유다인을 죽일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다가 사람의 탐욕이 더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살 길은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만이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면 축복 준다. 하나님의 축복권, 예배, 아멘, 기도, 헌금, 전도, 봉사, 이거 하면 복 준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축복권입니다.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이다. 이거 열심히 일하지만 하늘이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권인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전도와 봉사를 먹고 돌아서면 없어지는 팥죽 한 그릇과 같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필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를 가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싸웁니다. 서로 바보라고 싸웁니다. 페르시아에서 힘 있는 자는 에서의 후손 하만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을 이길 세상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면 유다인들은 멸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에서의 후손답게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장 큰,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큰 제국의 왕의 힘을 가지고 유다인들, 야곱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힘을 가지고 나가고,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둘이 맞붙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부르짖어. 길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부르짖으면 혼자 울부짖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혼자서 통곡하며 골방에서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절망의 표시입니다. 그 제 위에서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을 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려고 먹는 건데요, 그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 왕후인 에스더를 불러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잘 키웠고요, 왕후로 만들었습니다. 왕후로 만들었습니다. 왜 왕후로 만들었을까요? 이때에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 에스더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에스더의 답장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걸 쉬운 번역, 현대인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왕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에스더 4장 16절, 역시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를 포기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은 것은 하만이고 영광을 얻은 것은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응답해 준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이 땅에 왔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크고 복된 역사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 선지자인 모르드게, 그는 자신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황후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홀로 잘 살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고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자신만은 살 길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의 대열에, 그 축복의 자리에 자신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빼돌리지 않고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함께 부르짖는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르짖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살렸다면 그때 함께 하지 않은 에스더와 그 집은 망할 것이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유다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에스더가 한 것이 없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한다. 그게 모르드게의 선언입니다. 만약에 유다인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12월 13일에 다 죽었다. 그리고 에스더 혼자 살아남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민족을 멸족시킨 왕과 그의 신하 하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적이 득실거리는 것이 권력입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찾아내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이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에스더에게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함께 부르짖었고 함께 즐거워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부르짖으면 혼자 울부짖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함께 부르짖지 않으면 홀로 울부짖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부르짖지 않으면 홀로 울부짖는다. 시편 6편 6절, 그 다음에 51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누가 밤새워 홀로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침상과 요를 적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요가 썩도록 베개가 다 적도록 날마다 울부짖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 시의 주인은요, 뜻밖에도 왕 중의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다윗 왕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잘 섬겼냐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 딱 한 가지 외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단 한 가지가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야의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나? 그것 하나만 빼면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 단 한 가지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잘못이 다윗의 평생을 눈물로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는 자리,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남자라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홀로 남아 있다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날 하루에 도둑질, 간음, 거짓말, 살인,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순식간에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칼이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울부짖는 기도, 탄식의 후회의 눈물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베개를 젖히고 침상을 썩이는 울부짖음의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모든 남자들이 울부짖는 전쟁터, 거기 나가지 않고 늦잠 자고 육체의 즐거움에 빠진 것 이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만큼이면 돈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입니다. 살만해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가장 사랑하는 에스더를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 환난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르짖어 원수를 물리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12월 13일 꼼짝없이 재앙을 만날 그날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 사람들이 그 재앙의 날을 축복의 날로 바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홀로 울부짖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일은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일이 닥치지 않을까요? 내일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됩니다. 제자들한테도 예수님한테도 그날은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미리 알고 밤새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날 되었을 때 사명 감당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날이 오겠어? 기도는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지 그날 잤습니다. 제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도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닭이 울 때 슬피 울며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혼자 울면서 통곡하는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는 축복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으면 홀로 울부짖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함께 부르짖지 않으면 홀로 울부짖는다. 아멘. 우리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나 하나 빠져?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빠지면 내 복이 없는 곳입니다. 데리고 와서 그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참여시켜야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의 손을 잡고 부르짖는 교회, 그래서 홀로 골방에서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 울부짖는 재앙을 면하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